3장. 솔로몬은 에집트의 임금 파라오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이하여 자기의 궁과 야훼 전과 예루살렘 성곽을 다 짓기까지 그의 아내를 다윗성에 두었다. 국민은 아직 야훼 이름으로 부르기 전에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야훼를 사랑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에 따라 살았다. 다만 한 가지, 그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향을 피웠다. 기브온에서 큰 산당이 하나 있었는데 솔로몬은 늘 그리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 번제물을 1000마리나 바친 적이 있다. 야훼께서 그날 밤 기브온에 와 있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했다. 당신께서는 저희 아버지인 당신의 종 다윗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당신 면전에서 성실하고 올바르게 또 당신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살았다고 하여 당신께서 그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으셨고 또 오늘 그에게 주신 그의 아들로 하여금 그의 왕자에 앉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당신께서는 소인을 제 아버지 다윗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인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 몸입니다. 그러하니 소인께서 명석한 머리를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흑백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히 누가 그 당신의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솔로몬의 청이 야훼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장수나 북이나 원수를 갚는 것을 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옳은 것을 가려내는 머리를 달라 하니 내가 네 말대로 해주더라. 이제 너는 슬기롭고 명석하게 되어라. 너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에도 없으리라.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지 않는 것 부귀와 멍에도 주리라. 내 평생에 너와 비교할 만한 왕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집을 따라 살았듯이 내 집을 따라 살아 내 법도와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내 수명도 길게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훼의 계약 앞에 나가서서 번제와 친교제를 드리고 또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런데 창녀 둘이 왕에게 나와섰다.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말을 꺼냈다. 임금님,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여자의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해산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에는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여자는 자기 아들을 깔아뭉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이 계집이 잠자는 사이에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 아들을 가져가 자기 품에 두고 죽은 자기 아들을 제 품에 놓고 간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젖을 먹으려고 보니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서 그 아이가 제 몸에서 나인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산 아이도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내 아이다 하고 우겼습니다. 첫 번째 여자도 천만에 죽은 아이가 내 아이고 산 아이가 내 아이야 하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 앞에서 말싸움까지 벌였습니다. 그때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사람은 산 아이가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은 죽었다 하고 또 한 사람은 아니다. 내가 또 죽었다 하니 내 아들이 산 아이다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왕은 칼 하나를 가져오너라. 신하들이 왕 앞에 칼을 내오자 왕은 명령을 내렸다. 그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으로 이 여자에게 또 반쪽으로 저에게 주어라. 그러자 사나이의 어머니는 제 자식을 생각하여 가슴이 메어지는 듯하여 왕에게 아뢰다. 임금님, 사나이를 저에게 주시고 아이를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아니니 나 너 같자고 하였다. 그러자 왕의 분부가 떨어졌다. 사나이를 죽이지 말고 처음 여자에게 내주어라. 그가 참 어머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이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의 슬기가 있어 정의를 베풀라는 것을 알고 모두들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당시에 그의 고교 관리들이 다음과 같았다. 사독의 아들 아자리아는 사제, 시사의 두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행정관,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공보 대신, 여호와의 아들 보나는 군사령관, 사독과 에비아젤은 사제, 나단의 아들 아자리아는 장교를 주의하는 사람, 나단의 아들 사봇은 왕의 친구로서 사제, 아이살은 국내 대신, 압다의 아들 아도니담은 부역 책임자였다. 솔로몬 또 이스라엘 천국에 12장군을 두어 왕과 왕실의 양식을 되도록 하였다.
한 사람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내는 책임을 졌는데 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후리의 아들이 엘리아삼 산악지대를 맡았고 데겔의 아들이 마가스, 사알빈 베네베스, 엘론 베나산을, 헤셋의 아들이 아르봇, 소고, 헤벳 전 지역을, 솔로몬의 딸 다밧은 아내로 맞아 부모가 된 아비 나달의 아들인 나밧, 도르전 지역, 아일롯의 아들 바나와 다하낭 무기또, 용모아 건너편 일대, 이질에서 내려다 보이는 벳산 전 지역에, 또 벳산에서 사르단 곁에 있는 아벨 모올라 이르기까지 게벨의 아들들이 라못 길라앗을 맡았다. 그는 길라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알의 성읍으로 소유했고 바산에 있는 야르고 지역의 노빗장과 성곽에 있는 60 성읍을 소유하였다. 이 또한 아들 아비아답이 마하나임을 맡았고 솔로몬의 딸 마세박과 결혼한 아마즈가 납달리를, 후세의 아들 바하나나 아셀과 부알롯을, 바하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사가를, 엘라의 아들 시미고의 베나밀, 우리의 아들 게벨이 길라앗 땅,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단 모그의 땅을 맡았다. 또 유다 땅을 맡은 관리도 따로 있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바다의 모대알처럼 인구가 불어났지만 먹고 마시는 일이 아쉬움을 모르며 잘 지냈다. 5장. 솔로몬은 유브라데스 강부터 블레셋 땅을 지나 에집트 국경에 이르는 지역 안의 모든 왕국을 지배하였다. 그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곡을 바치며 섬겼다. 솔로몬의 하루 양곡은 고운 밀가루 30성, 거친 밀가루 60성, 기친 소가리 10마리, 목장소 20마리, 양 100마리였고 그 밖에 수사, 사냥, 수노로 날짐승이 있었다. 그는 딥사에서 가자에 이르기까지 유프라데스 서쪽 전 지역을 다스려 사방으로 평화를 유지하였다. 이렇게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은 단에서 보알세베에 이르기까지 마음 놓고 살면서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있는 두 발 뻗고 잘 수 있었다. 솔로몬에게는 병거를 끄는 말을 2마국간 4,000간 있고 말이 12,000마리 있었다. 그리고 이들 관리들이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참석하는 이들을 위하여 각기 한 달씩 부족함 없게 양곡을 대었다. 그들은 병거 끄는 말과 집 나르는 짐승들의 먹이를 보리와 밑집으로 지정한 곳으로 가져왔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슬기를 한없이 주셨으므로 그의 박식하기가 바다의 모래볼판 같았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의 어떤 사람도 따를 수 없었고 지혜 있다는 이집트인과 누구도 따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의 당과 마올의 아들 헤만, 갈곳, 다르다보다도 지혜가 더하여 그의 명성은 모든 나라에 떨쳤다. 그는 3,000가지 잠언을 지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에 달한다. 그는 레바논에 있는 산마음으로부터 성벽에 이르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논할 수 있으며 야소나 날짐승이나 기는 짐승이나 물고기도 모두 논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으로부터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고 그의 지혜의 소식은 세상의 모든 왕들에 또한 그러했다. 디르왕 하람은 솔로몬이 다윗 왕 대신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평상시에서 다윗을 좋아했던 터이라 솔로몬에게 신하를 보냈다. 그러자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대답했다. 당신께서 아다시피 네부와 다윗은 그분의 하나님 야훼께 성전을 지어 바치지 못하셨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부친의 발밑에 밟히게 하시기까지 사방에 있는 원수와 전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지키는 하나님 야훼께서는 밖에서 외적을 물리쳐 평온하게 하시고 안으로는 변란을 일으켜 세력을 없애셨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는 하나님 야훼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자 합니다. 야훼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내들을 이어 내 왕자에 앉힐 너희 아들과 하여금 너의 진을 짓게 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네바나무의 송련나무를 베어주십시오. 내 신하들이 당신의 시와 힘을 합할 것입니다. 당신의 신하들에게는 당신이 정하는 금료를 지불해드리겠습니다. 당신께서도 아다시피 우리 가운데는 시돈 사람처럼 나무를 자를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전가를 듣고 매우 흡족하였다. 오늘 야훼께 찬양을 드려라. 그는 그러듯이 다윗에게 슬기로운 아들을 주시어 이 큰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구나.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었다. 당신이 보낸 전가를 받았소. 정하신 성백이며 전나무권은 괜히 허락합니다. 나의 신하의 목재를 레바논에서 바다로 날라다가 뗏목을 만들어 바다로 해서 당신이 지시하는 장소에 옮길 것이요. 거기에서 뗏목을 불며 곧 인수하십시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청하는 것은 나의 왕실의 솔양식이니
그것을 대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은 솔로몬이 요구한 대로 송백나무와 전나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 왕실의 양식으로 밀 2만 섬과 찐기름 2만 섬을 공급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해마다 이만큼씩 히람에게 보냈습니다. 야훼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어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평화로웠고 그들은 조약을 맺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국에 근로 소집령을 내렸다. 소집에 용한 자는 3만 명이었다. 그는 그들이 레바논으로 베어 10,000명이 한 달씩 번갈아 일하게 하였다. 그들은 레바논에서 한 달, 본국에서 2달을 보내었다. 아도니람의 그 부역 책임자였다. 솔로몬은 또 집 나르는 사람 7만과 돌깨 사람 8만 산악지대에 두었다. 그 외에도 이를 감독하는 솔로몬의 고급 관리 3,300명이 있었다. 그들은 어명을 따라 돌을 새겨 신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다듬었다. 이렇게 솔로몬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 바알 사람들이 지은 제목과 돌을 다듬며 마련하였다. 6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루신 지 4년째 되는 둘째 달, 곧 12월에 솔로몬은 야훼 전을 지기 시작했다. 솔로몬 왕이 야훼에서 지어 바친 거는 그 길이가 60척, 나비가 20척, 넓이가 30척이었다. 전에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가 전 자체의 나비 그대로 20척이고 그 나비는 전의 길이에 잇대어 10척이 더 많았다. 전에 창들은 온목으로 들어간 터에 넣었다. 그는 또 전에 벽둘레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본당과 내실을 둘렀고 사방에 돌아가며 결방을 꾸몄다. 아래층은 나비가 5척이고 가운데 층은 6척, 3층은 7척이었다. 전 밖에는 벽에 단을 두고 버팀들 보다가 전 벽을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둘은 채석장에서 다듬어 동비했기 때문에 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저장이나 그 어떤 연장을 다루는 소리도 성전에서 들리지 않았다. 가장 낮은 층의 입구는 전의 오른쪽에 내었고 나선형 층계를 밟고 가운층에 올라가고 또 가운데 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솔로몬은 건축을 마쳤는데 전의 천장은 송백나무 들보와 널빤지로 되었다. 또 온 성전 곁에 건물을 지었는데 각 층은 넓이가 5쪽이요 송백나무 제목으로 전과 맞붙게 하였다.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겠다. 내가 짓는 이 집 말인데 만일 내가 나의 규법대로 살아가고 내 규정을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짓고 그대로 살아가면 나는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너에게 이루어주리라. 그리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 지내리라. 솔로몬은 성전 건축 공사를 마쳤다. 그는 전에 안쪽 벽 바닥에서 보국의 들보에 이르기까지 송백나무 널빤지로 붙였다. 전에 바닥으로 전 나무 널빤지도 깔았다. 또 200척 되는 전의 뒤쪽과 바닥에서 들보까지 송백나무 널빤지로 지었는데 그 내부는 밀실, 곧 지성소로 지었다. 이 밀실 앞에 있는 본전은 길이가 4척인데 저희 안에 있는 송백나무는 호리병과 여러 가지 꽃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모두가 송백나무이며 돌은 눈에 띄지 않았다. 밀실은 전에 가장 깊숙한 곳에 꾸어 놓았는데 거기에 그는 야훼의 계약궤를 보시었다. 그 밀실은 길이 20척, 나비 20척, 높이 20척인데 순금으로 입혔다. 또 송백나무 제단도 만들었다. 솔로몬은 전의 안쪽에 순금으로 입혔고 밀실 안쪽에는 사슬을 내려 놓았는데 그것은 금을 입힌 것이었다. 그는 전 전체에 금을 입혔다. 밀실에 있는 제단도 금을 입혔다. 밀실에는 올리브 나무로 높이 10척이나 되는 거룹을 둘 만들어 놓았다. 거룹의 한쪽 날개가 5척이고 다른 날개도 5척이었다. 그래서 날개 한 끝에서 다른 날개 끝까지 10척이 되었다. 다른 거룹도 10척이 되었다. 두 거룹이 같은 지수, 같은 모양이었다. 한 거룹이 높이가 10척이고 다른 거룹의 높이도 역시 10척이었다. 솔로몬은 이 거리에 전이 가장 깊은 곳에 두었는데 거룹에 날개 펴져 있고 그 한 거룹 한쪽 날개가 한 벽에 닿았고 다음 거룹의 한쪽 날개가 다른 벽에 있었으며 각각 나머지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잇대어 있었다. 솔로몬은 기쁨에 금을 입혔다. 거룹에 그는 전에 온 벽을 돌아다니며 거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나무들을 들어 새김으로 새겨놓았다. 또 성전 안팎의 바닥을 금으로 입혔다. 내실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는데 상인 방과 문설주가 오각형을 이루었다. 두 올리브 나무로 만든 문에는 거룩과 종려나무와 핀 꽃들의 돌의 새김으로 조각하고
그 외 금을 입혔다. 그룹의 모양에도 종려나무 모양에도 금을 입혔다. 본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을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는데 문설주는 사각형을 이루었다. 두 문이 전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한쪽 문이 두 부분으로 접혔고 또 다른 문도 두 부분으로 접혔다. 그 외에다 거룩과 종려나무와 핀 꽃 모양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그 외에 금으로 고루 입혔다. 또 다듬은 돌 세 줄과 송병나무 한 줄로 들보를 만들어 안뜰을 지었다. 제4년 10월에 야외에 저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제11년 8월 곧 불월에 전이 그 설계한 대로 완성되었다. 솔로몬이 공사를 시작한 지 7년째 되는 해였다.